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참으시오. 288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기도 박상준 안수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만물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주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 지으셨건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마귀 사탄과 타협하며 지내온 시간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 빨랫골에 세우시고 시각장애인의 미래를 위해 뜻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역사회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주의 성도도 있습니다. 식사, 청소, 봉사, 기도와 찬양,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고 물질이 풍족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빛 예술단이 정기 연주회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단원을 지치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불철주야 한빛재단을 위해 기도하고 인도에 가신 김양수 장로님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시는 바를 주님 아시오니 그 가정에도 더 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주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들의 성령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를 전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성도들과 한빛재단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하니 풍성하니 그러므로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교육,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한빛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일꾼,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일하며 믿음의 꽃을 피우고 아울려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일꾼, 참되고 화평한 믿음의 영쟁, 영적인 손에 생선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소요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일꾼, 하나님 기업을 계승한 자녀, 거친 대로도로 만들어내고 황무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거친 대로도로 만들어내고 황무지 낙원으로 가꾸어 가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상준 안수 집사님 기도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빛 찬양대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됩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불과 3주밖에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핍박했기 때문에 3주 만에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그 기간 안에 몇 사람이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겠으며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놀랍게 이 3주라는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음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있었고 예배 장소를 제공한 야손이라는 사람, 아리스다고, 데마 이런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교회가 태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성도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걱정이 되었는지 이때 동력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후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음에도 여러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이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전서에는 유대인의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로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1년이 지난 후에 보내게 되는데 전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위로를 해주었는데 교인들 중에는 그 재림을 오해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올 건데 뭐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종말론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불과 3주 복음을 전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와해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고 심한 박해와 환란이 있음에도 인내하며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거기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돌보고 이끌어 줄 수 없는 그런 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 전도한 사람이 대단히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본문 5절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의 인내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3절과 4절에 기록된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과 3주 만에 믿음이 생겼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람의 지혜나 상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어떤 사람은 한 번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그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지금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처음에 갔던 곳이 빌립보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왜냐하면 이분은 구약 성경 학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에 걸쳐 가지고 성서를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발해 가지고 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낸 것이죠. 그리고 평일에는 거리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 중에 3주 동안에 복음을 들은 헬라인들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분이 자기 거처를 교회로 제공하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것은 성령이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했고, 바울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확장을 일으키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불과 짧은 기간이지만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는 찬양할 때도 나타납니다. 이 역사는 기도할 때도 나타납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도 나타납니다. 큐티할 때도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눌 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게 되면 성령이 은사로 그들에게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공허한 헛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받고 믿음의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죠. 한 개인 한 개인이 변화되고 그 몇 사람이 모인 데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찾고 구할 때 더 깊이 나아갈 때 만나주시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성령의 강한 그런 충만함과 임재를 경험하고 그 신앙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소식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마치 처음에는 겨자씨 알 같다는 거예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던져질 때는 마치 겨자씨앗 같이 작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날 자라게 되어 가지고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큰 나무로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믿음은 자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다가도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막.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뭐 이렇게 왜 바둑이라든지 무슨 뭐 운동이라든지 우리 이 음악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습니까? 잘 뭐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 그 실력이 자라가지고 완전 고수가 되고 프로가 되고 최고가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지에 다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경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또 중요한 이유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거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나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믿음 하나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이게 믿음이 있을 때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노아처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그 비전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나에게 주신 비전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곧바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을 재정비하면서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3절에 너희가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자, 믿음이 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그 사람은 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살피기 시작하고 교인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이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사랑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랑하라 하느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요한일서에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무제한인 거죠, 이거는. 조금 사랑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끝없이 사랑하는 것 없이. 자,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얼마나 애틋하고 애지중지하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도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 없어요. 정말 내 가족한테 나눠주기도 버거울 정도로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 기쁨을 부어주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게 되면 내가 노력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여진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공감이 되고 위로해주고 싶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부어졌을 때, 은혜가 부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사랑은 죄인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우리는 죄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편이 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게 해야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만이 죄인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다. 죄인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전도도 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 사람들이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여러분 선물도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주면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생일 되면 막 선물을 엄청 받더라고요. 막 카톡, 그 카카오 선물로 막 받고 막 자랑해요. 그러면 너 어떻게 그렇게 선물을 그렇게 많이 받니? 그러니까 내가 많이 줬어요. 이래서 자기가 막 뿌렸대. 이게 돌려받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거기서 당해봤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 이 교인들이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믿음으로 막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이 막 자라가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 사랑이 풍성한 그런 모습만 해도 대단한데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서로 붙들어주면서 격려해가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 교회에 너희들 칭찬한다,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며 환난을 당하며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죠.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무너지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더 견고해집니다. 하루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박해 당하잖아요. 5시간, 6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버립니다. 더 막 박해할수록 더 막 그냥 성령 충만해지고 은혜 충만해지고 담대해져 버려요. 로마도 기독교를 없애려고 막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신앙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당하는 아픔과 역경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연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시련 때문에. 여러분 어디 몸이 아프십니까? 아프시면 그거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병원 가서도 치료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해 주세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고난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니까요. 내가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게 됐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보니까 암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그냥 교회 대충 다녔는데 암 걸리는 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았지만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래 암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버려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는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빌필리테라고 하는 조개의 몸속에 모래가 들어가면 이 조개가 그 모래알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에 대해서 조개가 아무 반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 않대요. 그리고 썩어서 죽게 된답니다. 근데 라카라고 하는 특수한 물질을 몸에서 막 발산을 하면 이 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 이 라카라는 물질을 발산해서 진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라카를 발산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피아니스트 백혜선이라는 분이 쓴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대구 그 출신으로 부모님 두 분이 의사시고 독실한 그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하셨는데 그 할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어릴 때 그 피아노 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일본 사이타마 현 문화예술단 선정 그 현존한 세계 100대 피아니스트라고 합니다. 각종 콩쿠르에 입상하면서 1994년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없는 3위에 입상하고 서울대 음대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고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음악대학원인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그 책을 보다 보니까 보통 한 곡을 익히는데 보통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잘 치는 분들이 한 100번 정도 연습을 한대요. 한 곡을 익히는데. 근데 한 번 치다가 중간에 틀리면 그건 횟수를 안 친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몇 번을 연습을 했냐면 150번을 한다. 150번을 한 번도 안 틀려야 이제 한 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연습하는 방법.
그런데도 세계 무대에 나가 보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예선 탈락도 하고. 그래가지고 좌절해가지고 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아노 아예 손 떼고 다른 직장도 다녔대요. 2번이나.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노력해가지고 세계적인 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재능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뤄내고 감당해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어떤 연단과 고난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백혜선 피아니스트처럼 쓰러지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고난과 이런 환난과 문제가 빛을 발해서 마치 정금같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이거 하나 붙든 거예요. 아무리 예수로 충만하고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와 함께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고난을 견뎌내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라고 보내주신 우리에게 삶의 장이고 그 장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내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 게 보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 한빛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금같이 진주처럼 승리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한빛재단과 또 우리 김양수 장로님과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또 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불과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라났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또한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했지만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견디며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저희들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사역 잘 감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지켜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외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민주평화 통일 아버지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미교회와 재단을 하나님 또한 축복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앞으로도 영광 받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양수 장로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한빛재단 분들이 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 또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의 큰 은혜와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심과 나타 아버지 사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해결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298장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귀한 직장, 일터,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또 주어진 일, 맡은 일, 책임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과 재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꼭 필요한 또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직장이 더 안정되게 성장 발전하는 그런 토대가 되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재단 하나님 그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빛재단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재단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영수 장로님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름다운 결과가 있도록 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좋은 분들 돕는 자들 많이 또 붙여 주옵소서. 우리 또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기관장으로 또 세워주시고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 기관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든든히 안정되게 또 성장하며 잘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도 여러 곳에서 주어진 일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예술단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있는 9월 13일 정기 연주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빛교회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많은 영혼이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 주시고 믿음과 사랑이 또 인내가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가정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저 헌금 드린 손길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다 잘 지내셨지요? 네. 9월 1일자로 김혜동 집사님과 정은진 집사님께서 교감 선생님으로 부임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 호두 과자를 이렇게 감사하다고 사오셨네요. 돌아가실 때 한 박스씩, 박스라고 해서 큰 건 아니고 한 상자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참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교감 선생님 자리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없으시면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